주에 우리가 장로 장립식을 하게 되는데 찬양대가 조금 더 숫자를 좀 늘려야 될 것 같아서 나중에 우리 장로님이 부탁하시겠습니다만은 청년회에 회원들이 좀 함께 찬양대 협조해 주시고 그렇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봅니다. 신약 성경의 로마서 6장 말씀 보십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 5절까지 말씀을 보십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 5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 같이 읽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우리 앞뒤 옆 사람 살피시면서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요즘 봄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결혼 시즌에 접어들었습니다. 여기저기서 이제 결혼을 많이 하게 되는데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참 신비스러운 일입니다.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성별도 다른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비한 사건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연합이라고도 합니다. 한 여자가 결혼을 통해서 한 남자와 연합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그때부터 그 연합에 결혼한 순간부터 남편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됩니다. 이게 참 연합의 신비입니다. 결혼을 하고 연합을 한 순간부터 그 남편의 몸이 나의 몸이 되는 것이고 남편의 재산도 나의 재산이 되는 것이고 남편에게 만약에 빚이 있다면 그 빚도 이제는 나의 빚이 되는 것이고 남편이 승진을 해서 사장님이 되면 그 승진이 곧 나의 승진이 돼서 나도 사모님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반대로 남편이 실패를 하게 되면 그 실패는 곧 나의 실패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연합의 신비입니다. 사실 나는 나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인데 결혼을 통해서 연합을 하면 그 사람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다 내 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미래가 곧 나의 미래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연합의 개념이고 연합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을 맞이하게 됐는데 우리가 세례식과 입교식 그리고 성찬식을 하게 될 텐데 이 연합의 개념을 우리들이 잘 모르거나 이 연합의 의미를 깊이 있게 묵상하지 않으면 이 성례식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런 깨달음도 없는, 아무런 감동도 없는 그저 하나의 형식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에 그 연합의 의미를 함께 새기고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와 성찬의 핵심은 뭐냐면 연합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우리의 세례를 설명할 때 구약의 두 가지 사건을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그 두 가지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 노아의 홍수 사건 그리고 모세의 이제 홍해 사건, 이 두 가지 사건으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이 세례와 관련이 된다 하는 것인데, 여러분, 성경 베드로전서 3장 20절과 21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를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이니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노아의 방주 사건이 사실상 세례를 의미하는 사건이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이 노아의 홍수 때 노아의 홍수 심판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홍수 심판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물이 바로 세례라, 세례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노아의 홍수 사건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 안에 세례의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이 베드로전서 말씀에는 그 물이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었던 증표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노아의 홍수 때 그 홍수의 물은 구원을 위한 물이 아니라 심판을 위한 물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쉽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심판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 물을 심판용인데 방금 우리가 읽은 신약 성경의 베드로전서 3장에서는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심판이 아니라 나에게 구원이 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그게 뭐냐면 노아와 가족들이 반드시 방주 속에 들어갈 때는 그 물이 심판용이 아니라 이제는 구원이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바로 방주와의 연합입니다. 노아 가족들이 방주 안에 들어가서 방주와 연합하게 되는 순간 그 물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 방주와의 연합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은 물이 다 심판으로서의 물인데 노아는 방주와의 연합을 통해서 물이 심판이 아니라 구원으로서의 물이 되더라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두에 부부관계를 통해서 연합의 신비를 잠시 살펴봤는데 남편과 결혼하게 되는 순간 남편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내 일이 되는 것처럼 노아의 가족이 방주와 연합하게 되는 순간 방주의 운명이 방주에 들어가 일어나는 모든 일이 내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방주가 물 위에 뜨면 나도 같이 뜨는 거고 방주가 흔들리면 나도 같이 흔들리는 것이고 방주의 미래가 내 미래가 되는 것, 이게 바로 연합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홍해의 사건입니다. 자, 노아 사건이 노아 가족이 방주와 연합을 통해서 물에서 구원함을 받았다면 그러면 홍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의 연합을 통해서 물에서 구원함을 받습니다. 그 내용을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서는 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여기서 우리 조상들이 다 모세에게 속해서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하는 것인데 우리는 이 홍해 사건이 애굽의 군사들을 심판하는 사건으로만 알고 있지만 성경은 그 사건을 뭘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느냐면 모세와 연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세례를 받았던 그 사건으로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해석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갔던 것이 그게 모세와의 연합입니다. 모세와 연합하는 순간 모세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내 일이 되는 것이고 모세의 미래와 운명이 나의 미래가 되는 것이고 나의 운명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군사들에게 있어서 이 홍해는 심판이었지만 그러나 모세하고 연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홍해는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노아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방주와 연합을 해야 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모세와 연합해야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면, 구약시대의 노아는 방주에 들어가면 됐습니다. 그러면 연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셨는데, 우리는 내 마음속에 찾아오시고 내 마음속에 들어오신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구약에서는 노아가 방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연합이 됐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지금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영으로 성령으로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 더러운 마음속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먼저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연합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연합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고 한 몸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은혜이고 이것이 신비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과의 신비한 연합을 의식화한 것, 의식화했다는 얘기는 눈에 보이도록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의식화한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성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이따가 우리가 성찬식을 하면 주님의 살로 상징되는 떡을 떼고 주님의 피로 상징되는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살로 상징되는 떡을 내가 떼고 먹는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게 바로 연합이다 하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는 연합을 상징하는 예식, 그것이 바로 성찬식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미 있었던 그 연합의 신비를 우리들이 이 성찬식이라고 하는 의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맞아, 주님께서 내 안에 영으로 성령으로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과 한 몸이 되었지, 내가 주님과 연합한 인생이 되었지, 나에게 그 연합의 의미가 임했지라고 하는 이것을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내 몸으로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는 듣는 은혜다 그러면 이 성찬식은 먹는 은혜입니다. 내가 실제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이 이루어졌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느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성령 안에서 연합하게 되면 예수님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짊어지시고 거기에서 죄에 대한 모든 죄값을 치르셨던 그 죽음의 사건이 그게 내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던 그 사건이 신비한 연합을 통해서 그게 내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내 죽으심이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나의 부활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것을 의식화한 것,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세례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가 원래 우리 성경에 보면 제대로 된 형식을 갖추어서 세례 의미를 이야기하라면 사실은 세례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침례라고 하는 단어가 더 정확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세례가 어떻게 진행이 되어야 맞는 거냐면 강으로 가서 그 세례 받을 사람을 물속에 머리끝까지 다 잠깁니다.
여러분 이게 뭘 상징하고 뭘 의식화한 거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는 죽었습니다. 과거에 예수님 믿지 않았던 늘 죄만 짓고 살았던 죄의 유혹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살았던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과거에 나는 죽습니다 하는 의미로 물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물속에 머리끝까지 잠그고 나서 다시 끌어올립니다. 이건 뭐냐면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새롭게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게 새 생명이고 거듭남입니다. 나는 완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식이 세례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완전히 다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러지 않습니다만 천주교에서는 새로 태어났다. 그래서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고 너는 마리아라 그래라, 너는 누구라 그래라 그러면서 이름을 새로 지어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지요. 근데 우리 제일대한 기독교회가 형식을 그렇게 하자면 이제 우리는 모든 성도들이 강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약식으로 성수를 제가 머리에 뿌리는 겁니다. 제가 실제 세례식을 그렇게 주지만 여러분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면 하나님 저게 나에게 일어난 일인데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히 죄에 대해서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됐습니다 하는 그 은혜가 저에게 이미 임했습니다 하는 그 감사함으로 이 세례에 참여하는 자를 축복해주고 그래서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 안에서 십자가의 그 피공로로 한 가족이 되었음을 또한 축하해주고 중보해주고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따가 세례식을 보면서 그 연합의 신비를 깊이 있게 묵상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완전히 믿음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의미가 세례 안에 담겨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태어나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새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는 조금도 죄를 짓고 살지 않는다 하는 그런 말 아닙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우리들이 죄의 유혹에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겁니다. 예전에는 사단이 유혹을 하면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게으르게 해서 당하고 사는 것이지 이제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붙들면 우리는 사단의 유혹을 단호하게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능력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지금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신비가 이미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이 이루어져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성경은 연합이다 라고 하는 단어, 합하여 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하여 강조하면서 우리들에게 애써 설명을 하고 있는 대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6장 3절, 4절, 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성찬식과 세례식을 하게 될 텐데 성찬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과 살과 피로 상징되는 떡과 잔을 이 시간에 떼고 마실 때 여러분 가운데 맞습니다. 주님, 하나님이신 우리 성령이 나의 더러운 마음속에 들어와 주셔서 내가 그리스도와 그 신비한 연합을 이루어 이제는 주님이 내가 되고 내가 주님이 되는 온전한 이 신비한 연합의 은혜가 나에게 임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면서 그걸 느끼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세례식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다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깊이 있게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형식적인 종려주일 고난주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깊이 있게 깨닫고 느끼는, 그래서 무한한 감사 그리고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는 이 종려주일이 되고 고난주간이 되어 그렇게 은혜에 집중하여 이번 한 주간 또한 충만한 은혜 가운데 젖어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노아의 홍수의 물을 통해서